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이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누구인가를 소개받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분이 낮고 비천한 인간의 자리에 내려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높으신 분께서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태, 낮은 자로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입고 오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것도 말구 위에 비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눈높이로, 가난한 사람의 눈높이로, 약한 사람의 눈높이로 낮아지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질문해야 될 것은, 그러면 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또 이 말씀에서는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같은 말입니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인 거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같은 분인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같은, 이 말이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 같은 분인데 또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또 그런 다른 분으로, 구별된 분으로 오셨다. 삼위일체, 같지만 서로 구별된 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우리 곁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다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은 아이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죠. 그래서 얘기할 때도 우리가 어른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내면서 안녕 아가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아이들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은 어른들에게 맞춰가지고 뭐 스포츠 중계 보는 것이 아니라 만화 영화 같이 보잖아요. 극장을 가도 아이들이 가고 싶은 데 가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도 아이들이 가고 싶은 어떤 팀파크 같은 데 가잖아요. 놀이터에 가잖아요. 아이들에게 눈높이 맞춰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향해서, 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위에 서가지고 위를 아래를 쳐다보면 내가 너 사랑해 하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귀에다 속삭이면서 I love you, my daughter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은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에요. 남녀 사이도 보면은요,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아도 서로 사랑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이 많은 그런 남자친구를 가진 그 아가씨가 자기 남자친구를 향해서 아저씨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자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띠동갑이 돼가지고 결혼한 분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면은 나이 차이 모르겠대요. 서로 뭐 자기 뭐 여보 당신 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눈높이로 같아지는 것이. 노예와 주인과의 사랑이 만들어지면 주인이 내려가든지 아니면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세워지든지 눈높이를 맞춰가는 거란 말이죠. 탈무드에 등장하는 그 랍비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키바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왜 유명하냐면 그분이 최초로 이 탈무드를 편집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원래는 젊었을 때에 어느 큰 부잣집의 목동이었다고 그래요. 그 짐승들을 키우는 일종의 노예인 거죠. 그렇게 그 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부잣집의 외동딸인 라헬이라고 하는 딸과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라헬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앞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갖게 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아카비라고 하는 남자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광야에서 움막과 같은 곳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카비는 이렇게 그 아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같이 고귀한 여인이 이런 곳에서 나 때문에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이 라헬은 무슨 말씀이요? 내가 당신 없이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어렵지만 당신과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해요. 그러면서 아주 달달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라헬이 자기 남편을 이제 공부를 시킵니다.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가서 공부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뭐 공부를 하게 막 챌린지를 해서 13년 동안 젊은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학자가 돼. 그리고 랍비가 되고 그리고 유명한 최초의 탈무드를 편집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랑은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특권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서 내려가는 것이 바로 사랑. 이렇게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그 상대방을 또 높여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키바라고 하는 부잣집 라헬이 이 천한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나중에 결국 그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을 높여서 유명한 랍비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만 결국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또 높여주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품고 있는 그 크신 분이 낮아지셔서 천한 자리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결국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 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사건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는가요? 그 질문의 두 번째 대답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곁에 있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임마라는 뜻이 영어로는 with, W-I-T-H. 그 다음에 누라는 것이 us. 그 다음에 L이라는 것이 God. 그래서 그걸 그대로 영어로 딱 바꾸면 with us God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을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저 높은 곳에서 저 낮은 곳을 향해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서 그 옆에 바짝 붙어서 귓속말로 속삭이는 I love you.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선언이 아니라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옆에 있는 것이, 같이 동행하고 같이 고난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아픔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에 동참해 주시며 함께 기뻐하시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사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끌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20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시작이 돼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끝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계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도들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한국 텔레비전에서 방영됐던 아주 어떤 부부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고아예요. 근데 한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아침마다 출근할 때에 집에 들립니다. 그리고 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아버님, 따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그 집에 가요. 무릎을 꿇고 잠자기 전까지 아버님 불 끄고 주무실 때까지 무릎 꿇고 아버님,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루가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오빠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결혼시켜 주십시오 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박봉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둘이서 열심히 돈도 모으고 알뜰살뜰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밤에 비가 오는 날 밤에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크게 만납니다. 굉장히 큰 사고 때문에 병원에 들어갔는데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코마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써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의사들이 데리고 가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아내 어떻게 얻은 아내인데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잡이 트럭 드라이버, 큰 컨테이너 드라이버인데 그 뒤에는 큰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 아내를 24시간 누군가가 돌봐야 되는데 아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밤에는 같이 있고 낮에 일할 때는 뒤에다가 아내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24시간 닦아주고 아무 움직임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닦아주고 또 말도 시키고 계속해서 사랑을 줍니다. 함께 있어요. 24시간 내내. 그것도 1년, 2년, 3년, 10년을 같이 있어요. 10년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전히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여전히 핸디캡이 있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서로 마주보면서 끄떡끄떡 대화를 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여전히 트럭 그 뒤에다가 그 아내를 데리고 24시간 함께 다니면서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그 방송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것이, 함께 있으면 생명을 불어넣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죽어가는 우리들 곁에 오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인간 곁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코마 상태에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영적 코마 상태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 사랑받는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흘러가기 때문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물이 흘러가면은 오히려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카톡으로 보낸 글이 있었는데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공동묘지에 그 묘지를 지키는 관리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거기 묻혔는데 어디에 있는데 제가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부탁을 드립니다. 매주 제가 오불을 보낼 테니까 꽃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매주 오불을 보내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왔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아주 병색이 짙은 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바로 오불을 보낸 사람입니다. 내가 이제 너무 몸이 연약해져가지고 얼마 살 것 같지가 않아서 직접 내가 아들에게 꽃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간수장 그 관리인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제가 그 오불을 가지고 꽃을 묘지에다 올렸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하루 만에 다 시들어버리는데 아까워가지고 죄송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이 묘지 앞에 있는 병원에 너무너무 불쌍한 분들, 가족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매주 그분들한테 꽃을 갖다 줬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부인, 죽은 사람에게 꽃 보내는 것보다 살아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꽃을 한번 나눠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냥 시무룩해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한 3개월 있다가 그 부인이 다시 돌아왔는데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당신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제가 오불을 가지고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꽃을 사가지고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매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저에게 그것이 생명이 돼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면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곁에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그 이유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같이 계신 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동시에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공의의 법이 있어요. 그는 아무도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법에서 예외가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어 마땅한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강렬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족하게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면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죽을 운명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 100% 하나님이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100%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음을 경험하신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뒤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경배하면서 감사하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독일의 나치 정권 때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루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하러 나갔습니다. 땅을 파고 일을 했어요.
이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수용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삽을 다 수거하고 삽을 개수를 셉니다.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누가 숨겨가지고 나중에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숫자를 셉니다. 근데 세는데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찾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간수들이 찾느라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간수장이 왔는데 보고를 하니까 이거 누가 분명히 숨긴 거다. 그래서 다 거기서 이제 그 죄인들을 모아놓고 거기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모아놓고 간수장이 얘기합니다. 내놔라. 하나가 지금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숨겨놓은 거니까 내놔라. 안 그러면 너희들 다 죽는다. 죽는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열 실 테니까 열 실 때까지 아무도 안 나면 너희들 다 죽는다. 하나, 둘, 셋, 넷, 여덟, 아홉. 그때 접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 손을 들었어요. 그분은 신부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아주 거룩한 신부님이셨어요. 그분이 접니다. 그때 이제 간수장이 화가 나니까 삽을 가지고 그 신부님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뇌진탕으로 그 순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수습을 하면서 다시 들어가는데 보니까 삽자루를 다시 셌더니만 맞는 거예요. 잘못 셌던 거예요. 누군가가 숨긴 것이 아니라 다 맞는데 잘못 세고 막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손들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이 신부님이 접니다. 그리고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 예수님께서 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신 제물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뒤에 십자가 위에서 두 손 다 들고 접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은 곳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곁에 동행하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데 접니다. 손 드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주님을 맞이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